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 자, 우리 16절부터 이제 이어서 이제 공부할 텐데요. 자, 제가 14장 강의할 때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제자들은 슬픔과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옆에 있다는 건 참 절대적인 건데 이제 그분이 가신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이제 약속의 말씀들을 이렇게 주시는데, 바로 뭐냐면 이제 비록 그분이 몸은 이 땅을 떠나도 이제 또 다른 위로자가 오셔서 너희 각인 안에 이게 거하신다. 아, 참 위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을 여기서 제시해 주십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성령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셔도 성령께서 이제 내려오셔서 너희들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 이 진리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16절부터 일단 17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나오죠? 또 다른 위로자, 그리고 영원히, 이 표현을 잘 기억해 두세요. 17절,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우리 교환에 먼저 1번 보세요. 자,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여기 보니까 위로자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분이 누군지는 예수님이 곧바로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바로 진리의 영. 그리고 다음 시간에 공부할 26절에 보면은 성령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습니다.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분명한 구절이 제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멋대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이슬람의 마호메트죠. 예. 자, 마호메트는 여기 위로자를 자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모슬렘들은 마호메트를 위로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요? 그렇죠? 예. 자, 마호메트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가 이거예요. 그의 실체를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 간질병 환자였어요, 마호메트는. 그리고 문맹자였고요, 습관적인 간음자였습니다. 그리고 살인자였고요, 심지어 아동 성추행자였다 이거죠. 이런 자가 예수님이 소개한 위로자예요? 여러분이 이런 자로 위로를 받나요? 아, 참, 이 종교라는 것이요, 이렇게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모슬렘을 지금 전 세계에서 거의 10억 명 이상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은요, 이게 인간의 어떤 그런 지식과 이성으로 쉽게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기 딱 좋은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무지하면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이렇게 떠들어대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걸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괄호 2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또 다른 위로자가 사람이냐 이거예요. 사람이냐고. 이게 아니죠. 주님은 그를 친히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셨다 이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위로자는 어디에 거한다 그래요? 바로 너희 안에 거한다 이거죠. 마호메트가 사람 안에 거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 안에 있는 것은 육신이 아니죠. 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위로자는 인간이 아니라 바로 영이신 하나님, 성령을 가리킨다 이거죠. 그래서 괄호 3번, 성령은 고린도서 3장 17절에 따르면 주라고 그렇게 불리신다 이거죠. 주는 하나님의 이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것을 지금 마호메트는 자기라고 그렇게 우긴 거죠. 그는 신성 모독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자칭 보혜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 성경의 위로자인데 이렇게 일반 교계에서는 보혜사란 말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몇몇 이 이단종파 교주들은 자기라고 속이는 거예요. 위로자는 인간이 될 수 없다고요. 그렇죠?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신성 모독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거죠. 구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지금 구약 시대에 사는 게 아닌 게 천만다행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의 용 또는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소개하는가 하면 아들의 영이라고도 부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그 제자들을 위로하기에 이렇게 좋냐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 곁을 떠난다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잖아요. 근데 슬퍼할 게 없다는 거죠. 왜? 몸은 떠나도 사실상 어떤 거예요? 영으로는 그들과 지금 함께 거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 곁을 떠나신 게 아닌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슬퍼하지 말라고 위로를 하는 거죠. 자, 괄호 4번. 그러기에 바울은 신약 성도들 안에 그래서 누가 계신다고 말했다고요? 그리스도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게 골로새서 거기 1장 27절에 나온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자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언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곧 성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우리가 만난 적이 없어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린 혼자다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외로움을 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외로워하시면 안 돼요. 왜냐? 사람은 없어도 주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가 아닌 거예요. 자, 2번 보십시오. 그래서 16, 17절에 나온 말씀 보니까 그가 너희와 함께 언제까지 거하세요? 영원히 거하시리라.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어디에 계신다? 안에 계신다라는 거죠. 간혹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게 성령께서 그 사람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그거 틀린 거예요. 성령은 사람 머리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어떤 사람 안에 계시는 거죠.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자, 어찌되었든 지금 여기 16, 17절은요. 바울 서신에서 설명된 신약적인 진리와 매우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공부하기에 아주 좋은 책이라 했던 이유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진 이 교회 시대의 진리들이 요한복음에서는 유독 많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바울 당대까지 다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기록한 그 서신들을 다 읽고 공부한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하고 생애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던 말씀들이 보니까 바울이 얘기한 이 진리 바로 이거를 암시했던 거구나. 요한은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 이 요한복음에 그분이 하신 말씀의 신약적인 의미를 이렇게 많이 여기다가 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약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에 관한 교리. 요한복음에 이렇게 잘 나오는 이유가 그거란 얘기죠. 그렇죠?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죠. 그렇죠? 교회를 위한 성령의 사역을 소개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괄호 1번. 구약에서는 자,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에게서 떠나시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성령을 소유했다가도 성령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그런 위험성이 있었다 이거죠.
자,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 삼손이 있죠. 삼손. 삼손이 성령이 그 안에 임하셨을 때 괴력을 발휘했는데 그가 범죄하고 나니까 어떤 거예요? 성령이 떠나버렸죠. 그러니까 그는 아무 힘도 없었죠.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하니까 어떤 거예요? 성령이 다시 한번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성령이 유동적이었어요. 어떤 사람한테 필요한 목적에 따라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하셨다는 얘기죠. 또한 얘는 사울이 있다 그죠. 사울이 처음에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예언도 했죠. 근데 사울이 결국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어때요? 성령이 떠나버렸죠. 자, 성령이 다시 사울에게 들어온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성령이 떠나버리면 다시 못 들어오는 경우가 구약에도 있었다는 얘기죠. 자, 반면에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도 성령이 떠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어요. 왜냐? 그는 살인과 간음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서는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열렬히 간구합니다.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이 떠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때요? 성령은 다윗에게서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안 떠났습니다. 율법에서는 간음과 살인의 죄는 용서가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예외적으로 다윗을 용서하셨고 성령이 떠나지를 않으셨던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확실한 자비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예. 자, 이게 바로 구약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방법인 거예요. 예. 자, 근데 괄호 2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때 이후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성령의 역사가 바뀌게 됐다는 얘기죠. 예. 자, 밑줄을 쳐놨죠.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 안에 얼마큼 거하세요? 영원히 거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이란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 이게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비뇨 신약 성도들이 만약 죄를 지었다. 그래도 성령께서는 떠나지 안 떠나세요? 떠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 예가 뭐냐? 바로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 죄를 졌어도 성령은 안 떠났어요. 왜 그래요? 바로 장차 있을 신약 성도들에 대한 한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예. 자, 그리스도인은 왜 성령이 떠나지 않느냐면 구원받는 순간 그냥 단순히 성령이 들어왔다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딱 봉인시키는 거예요. 봉인. 여러분, 봉인된 거는 누구도 뜯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죄인이 구원받는 순간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죠. 그럼 뭐냐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인쳐졌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봉인된 거는 효력이 언제까지 갈까요? 1년? 10년? 아니죠. 구속의 날까지 영원히 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제가 그 위에 그 예시 구절을 이렇게 기재해놨죠. 에베소서 1장 거기 13, 14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이게 이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을 때의 표현 아니겠어요.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잘 보세요. 약속의 그 성령을 어떻게 했다?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거죠. 예. 자, 인침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냐 보세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언제까지요? 구속하기까지 우리 유업에 뭐가 된다?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는 거죠. 즉 성령이 왜 이 신약시대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느냐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보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증. 여러분, 보증은 어떤 역할이에요? 무언가를 대신하는 역할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을 장차 너희 몸의 구속을 이루어 줄게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입으로만 약속하면 안 되잖아요. 그 증표, 보증이 뭡니까? 바로 너희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나온 구절에 따르면 우리가 구속받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보증이 되는 성령이 떠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밑에 에베소서 4장 30절 나오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성령을 가리키겠죠. 자, 슬프게 하지 말라 그러고 왜 그래요? 너희가 그로 인해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슬프게 하지 말라는 말이 왜 썼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지금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자기가 죄를 져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떤 거예요? 그 죄로 고통을 똑같이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어때요? 하나님은 죄를 못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당장 나가셔야 돼요. 근데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그 사람 안에서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육신적으로 살면은 그걸로 인해서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느끼시고 슬퍼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성령을 떠나게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 없어요. 성령을 안 떠나니까. 다만 뭐예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냐? 너희가 구속받는 그날 전까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성령에 관한 신약의 교리라는 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거를 지금 예수님은 미리 여기서 예고해 주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밑에 빌립보서 1장 6절이나 고린도서 1장 22절은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 즉 우리의 몸이 구속받을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확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만약 성령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점을 여러분이 잘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괄호 3번.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서 하나님과 하나로 만드시는 역사를 수행하신다는 얘기죠. 자, 이 점이 구약 성도들과의 현저한 차이예요.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의 차이를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구약 때는 성령이 그 사람 위에 있었고 신약 때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다. 이건 틀립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분명히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했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즉 뭐냐면 성령께서는요, 사람 머리 위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건 신구약 모두 동일해요. 근데 차이가 뭐냐?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비록 어떤 사람들 안에 들어가 있었어도 그 사람과 하나님을 하나로 이렇게 묶지는 않으셨다는 얘기죠.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감으로써 그 사람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역사는 언제부터 이루어졌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주시기 전에 미리 기도하신 거예요. 그 여러분 거기 17장 잠깐 펴보세요. 17장 거기 20절. 지금 이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기도가 우리에게까지 확대 적용됨을 알려주신 거예요. 20절 보세요.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을 사람들도 위한 것이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예. 아, 제자들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분을 믿을 신약 성도들에게도 이 기도가 적용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21절 보세요. 이는 그들 모두가 어떻게 되게 한다고요? 하나 되게 하며니 아버지시여. 자, 이 하나됨이 마치 뭐와 똑같냐면 아버지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죠? 그렇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즉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였는데 여기에 하나가 덧붙여진 거예요. 바로 성도들이에요.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거죠.
자, 어떻게 하나가 되냐? 23절 보세요.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은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여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바로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하나죠. 그것처럼 뭐예요? 이 시대 신약 성도들은 아들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됐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시대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얘기는 곧 누구와 하나가 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니까. 이건 참으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렇죠? 예. 바로 예수님이 여기서 이 기도하신 것이 정확히 응답이 되는 거죠. 그게 언제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이 기도가 비로소 응답이 된 거예요. 바로 성령 침례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교환 그 밑에 괄호서 한번 밑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거기 이제 기재해놨죠. 그렇죠? 거기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 침례를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도 우리 각인 안에 들어왔죠. 이게 마치 뭐와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그거와 똑같은 거란 얘기죠. 예. 바로 이제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 교회 시대에 성령께서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점을 예수님이 여기서 미리 예고해 주신 거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이유는 이거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교리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 4번 이것이 바로 신약 성도들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는 얘기죠. 제가 밑줄을 쳐놨죠.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함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는 성령을 계속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증거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이 없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건 무슨 말인 거예요? 내가 구원을 지금 영원히 지금 보장을 받고 있는 거다. 그와 똑같다는 얘기죠. 성령이 영원히 거하시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5장 5절에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확신했던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죽고 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걸 왜 확신해요? 자기 안에 누가 있으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바로 성령이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입증하는 거란 얘기죠. 예. 자, 이제 괄호 5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자신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법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를 니들이 입증을 못해? 그럼 너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없다는 얘기는 구원받지 않았다는 얘기다. 바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예. 자,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마치 뭐가 된 거냐면 성령이 거주하는 거처가 된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에는 바로 어떤 명칭을 쓰였냐?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에는 성령의 전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죠. 너희 몸은 성령의 전. 그리고 3장 16절은 성전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시대는 성전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성전인 거예요. 예. 순복음교회 무슨 성전 무슨 성전 이거 성전 아니에요. 예. 그거 사기치는 거예요. 이 건물도 성전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만약 딴 데로 이사가고 여기 노래방이 들어오면 여기 노래방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성전은 성도의 몸이 성전이다.
이게 성경적 교리라는 점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만이 알 수 있는 진리인 거죠. 세상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래서 17절에 예수님이 진리의 영을 세상에 영접할 수 없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자 3번 보세요. 17절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에 사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연인이라고 얘기한다. 자연인. 자연인은 영이 죽었죠. 영이 죽은 사람이 영의 일들을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그러니까 세상은 뭐밖에 없냐? 육신의 안목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안목으로는 성령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세상, 거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보고 자기가 직접 듣고 자기가 직접 겪어야만 알죠. 그렇죠? 자기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게 바로 여기 나온 말씀의 의미라는 거 아셔야 돼요. 진리의 영을 세상은 영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그 성령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이거죠. 왜 모르는가? 그들의 육신의 안목으로는 성령이 안 보이니까요. 그들의 육신의 귀로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바로 자연인들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고요. 네. 자, 세상은 아버지께 속했습니까? 안 속했습니까? 안 속했죠.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오히려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악한 세상이 거룩한 영, 성령을 영접하겠어요? 안 하죠. 그렇죠. 예. 바로 예수님은 그 점을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성령을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세상은 성령을 거부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세상에 계실 수 있어 없어요? 세상에는 계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계셔야 돼요? 믿는 성도들 안에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18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잠시 후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엔 내가 나의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1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죠. 자,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오심은 이거 재림일까요? 재림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3절 공부할 때 예수님이 성도들을 위한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오신다 그랬죠. 이거는 재림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오리라 했을 때는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다른 성격이에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괄호 1번에 제가 두 번째 줄에 여기서 오신다라는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오셔서 믿는 자에게 임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3절에서 다시 오는 거하고 여기 18절에서 너희를 고아로 남겨주지 않고 너희에게 온다는 말, 그 의미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8절 뒤에 19절, 20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지금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장차 오실 때가 아니라 이미 어때요? 누구든 예수님을 지금 믿고 구원받았을 때 바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너희에게 오리라 했을 때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을 얘기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괄호 2번에도 그러니까 주님은 그 이전에 8장 29절에도 아버지께서는 나를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어요? 지금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아들 하나님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지금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가 나를 혼자 남겨두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왜요?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바로 그와 같은 논리로 지금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처럼 너희도 고아가 아니다. 왜? 내가 너희에게 오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온다고 했을 때는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초림 때 예수님이 지상에 있고 아버지가 하늘에 있었지만 영으로 두 분이 하나였잖아요. 그와 같은 성격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형태로 우리 안에 영적으로 오시냐? 성령의 형태로 오신다는 얘기죠. 성령 형태로. 예.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 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건데 그건 곧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과 똑같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우리는 절대 고아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외로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죠. 예. 자, 밑에 2번 19절 잠시 후면, 자, 이게 잠시 후란 표현이 나오죠.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 잠시 후는 언제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유를 가리킵니다. 사실 어때요? 예수님이 초림 때는 분명히 세상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제자들과만 함께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승천하셨죠. 세상은 이제 더 이상 그분을 봐요, 못 봐요? 못 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너희는 나를 본다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났으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직접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게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올라가셨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뿐만일까요? 주님께서는 지금 하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여러분 눈으로 봤어요?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점을 우리는 확신하죠. 왜입니까? 우리가 비록 물리적인 눈으로 안 봤어도 우린 믿음의 눈으로 그거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 우리 그걸 믿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그 점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란 얘기죠. 게다가 그들의 말을 통하여 주님을 믿을 모든 자들도 주님을 볼 것이며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우리도 어때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전에 본 적이 있지만 우리는 아예 예수님 자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어때요? 우리도 그분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산다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읽었던 17장에 나온 말씀대로 바로 뭡니까? 신약 성도들과 지금 예수님이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본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결과 어때요? 우리도 다시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렇죠. 예. 그래서 괄호 3번에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써 아버지와 아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를 실제로 이루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0절의 말씀 이게 뭐냐? 바로 오순절 날 때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여기서 암시해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나의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거죠. 다 아는 거죠 이제는. 그렇죠? 예. 자,
이제 우리 21절부터 이제 24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하시더라. 이스카리옷이 아닌 유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자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려 하지 아니하시니 어찌된 일이니까 라고 하니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거죠.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지침입니다. 자, 그리스도인 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다 입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의 고백만 갖고 인정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한 가지 증거를 요구하시는 거죠. 정말 사랑한다면 뭐를 해야 돼요? 그분의 계명들, 말씀들을 지켜야 된다. 이거죠.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나의 계명들이라 했을 때는 이게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내 말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또 24절에는 나의 말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게 뭔지를 24절 끝에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말씀이다. 자, 이게 모두가 다 동의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급하신 나의 계명들, 그건 그분의 말들, 그건 곧 아버지의 말씀. 그게 지금 우리 수중에 있는 뭐예요? 성경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자, 괄호 1번. 흔히 성경을 존중하지 않은 채 교회 생활만 하는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한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아는 이가 얼마나 있겠는가 이거예요. 그렇죠. 예. 기독교인들은 대체로 믿음의 원리, 뭐 근본사항, 신앙의 의식 이런 것들을 중요시할지는 몰라도 그들은 성경 자체를 절대적인 권위로 믿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요. 그들이 아무리 행위로 정성을 다하고 자기들의 입으로 막 그렇게 열렬하게 뭐 노래를 부르면서 막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외쳐도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왜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존중하고 그대로 지켜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란 얘기예요. 자, 괄호 2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입증할 수 있음을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네. 자, 이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들이라고 하셨죠. 내 말들. 복수로 썼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걸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단수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어때고요? 내 말들 복수로 얘기한 거예요. 왜냐?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따라서 성도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주님의 말씀들, 성경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지켜야 된다 이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사랑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란 말은요, 아무나 쓸 수 없어요. 이 나라 기독교 역사가 130년이 넘었는데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란 이 표현은 우리가 등장하면서 생긴 거예요. 진짜요. 그 이전에 누구도 이런 말 안 썼어요. 여러분, 이건 예사로운 게 아닙니다. 네. 왜 그러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란 말을 쓰려면 조건이 그 사람의 수중에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승인하신
권위 있는 말씀이 있어야 그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다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3만 6천 군데나 변개된 성서를 가지고 내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다. 그런 말은 애시당초 성립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반 교회들에서는 그런 말을 쓰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니들이 좋아하는 말 써라 이거예요. 예, 장로교인들, 감리교인들, 성결교인들 그런 말 실컷 쓰라 이거죠.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써라 이거죠. 써라. 예. 성경대로 믿는다 이 말은 못 쓰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이것이 과연 맞는지를 우리는 성경의 근거로 찾으면 돼요. 괄호 3번의 그 예가 뭐냐? 바로 베드로다 이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서 제자직을 잃었죠.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키려고 3번을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 당연히 그렇게 대답했겠죠. 그때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 했을 때 내 양들을 먹이라 그럽니다. 먹이라. 사랑은 뭐와 연관이 있느냐? 양들이 먹는 말씀과 연관이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네. 베드로가 입으로는 얘기했어요. 예, 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말을 또 고지고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나 사랑해? 그렇다면 너는 그걸 입증해야 돼. 그 입증이 뭐라는 거예요? 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라 이거예요. 예. 즉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맨 밑에 괄호 4번,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15절에 바로 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분의 말씀들에 단순히 순종하는 것 그 이상으로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굳게 붙잡고 그 말씀들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손에 놓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 때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제가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냥 저 아멘 했어요. 저 그거 다 알고 있고 믿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오직 그 말씀만을 절대적으로 나는 사실인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에서 명령을 했으면 나는 그걸 끝까지 준행하고 또 그 누가 나에게 이렇게 공격을 하고 나를 위협해도 나는 이 말씀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게 그 말씀을 지킨 바로 표식이라는 점을 여러분 아시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막 이렇게 막 속닥속닥거리고 누가 나를 이렇게 회유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 바른 성경을 버리게 되면 여러분 말씀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란 얘기죠. 예.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괄호 5번, 누가 이렇게 말씀들을 지킬 수 있는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일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훼손이 됐다는데 무덤덤하죠? 뭐 어때서요? 이거잖아요. 관심이 없죠?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어떤 성도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나는 진짜 이 말씀이 너무 귀한데 똑같이 우리 하나님 믿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저 사람은 그렇게 무덤덤하고 저 사람은 왜 관심도 없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답을 아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요.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교회 몇백 년 다녔어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면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의무감 그리고 또 어떤 자기의 어떤 유익, 목적 이런 걸 위해서 교회를 다녔던 거지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란 얘기예요. 자,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예.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수하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실행하죠. 우리 이걸 대충 안 하죠? 열정을 가지고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밑에 2번 보십시오.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서 지금 아버지가 사랑을 한다 그랬죠. 이 아버지의 사랑은 개별적인 성격을 띈다는 점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괄호 1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나옵니다. 자, 이 사랑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다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거죠. 그렇죠? 즉 이 땅에 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은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아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바로 여기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보편적인 성격을 띠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나 해당이 돼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조건이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희생당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해당돼요. 근데 괄호 2번 보세요. 여기서 주님은 그분을 믿는 자들 가운데 특별히 베푸시는 사랑이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랑은 지극히 어때요? 개별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조건적이다 이거죠. 그 조건이 뭐냐? 성도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그분의 말씀을 준행할 때 주님께서 그를 각별히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푼 사랑을 다 받아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걸로 모두가 동일한 게 아니라 그렇게 받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누가 받을 수 있냐? 그 사람이 먼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잘 갖추게 되면 주님은 그를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길 원하신다고요. 그렇죠? 자, 괄호 3번.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사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 자신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의 환상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야, 날 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죠.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그 사람 안에 계심을 확신하게 하실 것이고 주님과 교제할 때마다 그분의 사랑과 도우심을 감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 물리적으로 주님이 모습을 드러낸다가 아니라 바로 그 성도가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말씀을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유념하고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주님이 그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말하시는 것이고 또 그 성도가 기도하면 어떤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계시는 거고 바로 그렇게 인격적인 교감으로 이렇게 주님이 그 사람에게 보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괄호 4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을 주셔서 마치 주님이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게 왜 가능하냐? 바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께서 계시니까. 그 점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자, 밑에 3번 23절에서는 자,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도 그에게 와서 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이거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우리의 거처를 정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영원히 들어와 산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말들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나머지 그 사람에게로 오셔서 그와 영원히 함께 사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다시 말해 그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의 정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주님 말씀을 잘 지켰는데 주님은 저를 얼마큼 사랑하세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셨다고요? 난 너하고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거예요. 아, 이것만큼 우리에게 너무나도 든든하고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감사한 약속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자, 주님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15장에서도 보겠지만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내 말들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말들이 그들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또 그들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기를 또 원하신다 이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안에 뭐가 머물기를 바라세요?
나의 기쁨이다. 기쁨. 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딱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지키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은 실감할 수 있죠? 그 결과로 여러분은 기쁘겠죠? 예. 다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 땅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